1948년에 지형 이스라엘, 지금 이제 독립국가가 2차 대전 후에 이제 뭐 우리는 뭐 1945년 아닙니까? 우리가 일본에서 우리가 해방받았을 때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는 36년 동안 식민 지하에 있다가 어떻게 해방을 받았습니까? 칼과 무력으로 우리 한국을 정복했던 일본 일제 식민자에서 우리 그 33인의 우리 정말 대다수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감리교도 유관순 우리 또 부터 해서 안중근 의사부터 얼마나 그 귀한 분들 많았습니까? 근데 그분들의 정말 무장 비폭력적인 그런 희생이 없었다면 과연 오늘 한국이란 나라가 있겠습니까? 그런 식민지에 있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저희 한국을 살리셨고 또 지금까지 인도해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소국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그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이 물리적 무력 전쟁을 함부로 성경에, 왜냐면 구약 성경에 워낙 이 전투 역사가 많고 또 아픔의 역사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구약의 전쟁의 역사를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 살육을 전쟁을 시키는 것 마냥 해석하는 것 같이 잘못된 제약이 없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 안 됐습니까? 정치적으로. 그랬는데 이 지금 정치적으로 자기 나라 독립했고 미국의 지금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앞으로 뭐 제3정, 삼성전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이제 거대한 원대한 비전을 지금 세우고 있지만 이 부분을 들고 하나님 나라가 고토에 회복됐답니다. 고토가 뭡니까? 고토는 에덴 동산 회복입니다. 다시 하나님과 우리가 새하늘 새 땅에 우리가 정말 생명나무를 다시 먹게 되는 생명나무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는데 우리가 정말 이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고 이미 우리 전 인류의 조상 때문에 우리는 하연금을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키신 바람에 왜? 죄인이 평생 영생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인이 영생하게 되면 우리는 영원토록 이제 그야말로 저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연금을 통해서 지키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전 인류는 재창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지만 전 인류는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아담의 허리를 나와서 마지막 아담, 마지막 인간의 대표 대신 주님을 통해서 다시 재창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지만 어차피 지금 사단과 인간과 재성의 합작 걸작품으로 이 땅은 그야말로 전쟁으로 얼룩졌고 각 나라 이방 종교로 하나님을 버린 그런 사람들로 우리 대한민국 우상숭배 또 교회 지도자들마다 지금 그리스도의 배설물로 여깁니까? 전부 다 만무신이 타락해서 잡고 있는데 언제 어느 천년에 하나님이 이 땅을 또 하나님이 새롭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정말 하나님 그 주신 감동에 의하면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이 전 인류의 배신을 다 아셨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은 베드로서 3장 우리 사도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주 종말을 계획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재림하시고 또 20장에서 또 20장 말부에 주님께서 자 백보자 심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자 11절부터 자 15절까지 불신자 불신자 다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새 우주적 관점으로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끝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에 말부의 요한이 뭐를 담당합니까? 너희 성경 말씀 해석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해라.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성경에 있으는 게 어렵기 때문에 고난도의 성령 안에서 훈련이 필요하고 또 지성적인 부분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철저한 지시와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해석이 될 때는 이런 세대주의 같이
이분론적인 해석이 되는 겁니다. 육신적 이스라엘 따로 교회 따로.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신구약 성경에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구약 성경을 들고 계시면서 이 성경은 바로 나를 말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관점과 해석은 구속사전 관점. 구속이 뭡니까? 구원받고 속지 안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누구에게 전가됐습니까? 그리스도께 전가가 됐답니까? 100%. 그러면 주님의 관점으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구약을 풀어나가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신약 역시 마찬가지로.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는 독립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독립 과정에 일어난 일들. 자, 과거에 솔로몬이 제1성전을 완공을 했습니다. 그때 건물을. 그때의 솔로몬의 건물 제2스룹바벨의 성전까지 그 건물 때에 많은 약자들이 얼마나 희생됐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오늘날 저쪽에 성당 지을 때 얼마나 많은 서유럽에 그 성당 지을 때 그 수도 없이 많은 약자들, 그리고 또 애굽의 피라미드 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한 나라가 이렇게 국가가 이렇게 제국주의가 무너지고 또 다시 새로운 한 나라가 완성될 때 그 주변 이웃 나라의 희생을 말하다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독립국가 한 나라가 2000년 동안에 저 길에 각국에 떨어져 있다가 주님의 예언대로 했지 않습니까? 주님의 예언대로 로마 제국에 의해서 함락될 걸 안 했습니까? 그때부터 흩어졌지 않습니까? 소수의 이스라엘 유대인들 빼고 소수의 유대인들 중에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에 메시지 할 때 몇천 명,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머지 지금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유대인의 후대들, 자, 탈무드를 통해서 얼마나 지금 이방 여인들 간음해도 죄 아니다, 이방나라 어떻다, 여러분들 미시나 탈무드 봤습니까? 그 방대한 분량을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신학 공부점을 하면 신학대원 가면 도서관에 조금 소수라도 있는 거 봤으면 여러분들 절대 긍정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못합니다. 얼마나 악랄하고 더럽고 저주스러운 외설의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이방 여자들은 가늠해도 죄 아니라고 적혀있는 거 여러분들 봤습니까? 봐서 그렇게 지금 세대주의로 지금 떵떵거리고 지금 함부로 엉터리 신학 전가하는 겁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독립국가 될 동안에 아랍국가 여러 나라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었다는 거,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동전의 양면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저거만 대로 해석할 수 있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과거에 평양 대봉이 있었지만 공산주의, 우리 민주주의 지금 양분화되어 됐지만 공산주의 애들은 저거 나름대로 해석합니다. 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근데 우리 민주주의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보는 관점에 의해서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 중간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 보시는 대로 균형 잡힌 시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합니까? 함부로 우리가 들여대놓고 유대인이 지금 1948년에 독립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킨 거다. 곧 또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면서. 우리가 신약적 관점 모르면요, 그 쉬운 이스라엘을 마치 이스라엘에 지금 수도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은 무슬림, 우리 그리스도인, 그리고 유대인 세 부류가 들고 있습니다. 지금 천주교 포함해서. 그러면 이 구약 성경을 유대인과 무슬림들은 코란에 의해서, 저거는 유대인들은 또 구약 성경만 들고 해석을 구약 성경만 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미시나 탈무드 들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구전으로 엮은 게 탈무드 아닙니까? 그것까지 들고 지금 오늘날 유대인들이 후대를 그 탈무드 들고 교육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왜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냐? 탈무드의 그리스도로 어떤 식으로 주님의 신성 모독을 해놨냐? 지금 또 이방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놨냐? 한 번쯤 보면 절대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만큼은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아랍도 편들 수 없고 유대인도 편들 수 없고 우리는 균형 잡힌 시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국제적 지금 정세가 돌아가는 부분을 함부로 말이지 전부 다 유대인 회복적 관점 안에서 제가 분명히 이강 때 말씀드렸습니다. 7개월 또 걸려서 장례식 갖고 무기를 태우고, 그거는 문자주의 해석에
유태인들 연합군한테 초토화시키고 연합군들 초토화시키고 유태인 승리가 아니라 주님 재림 때 곡과 마곡 전쟁에 사단의 체력 이 전 세계의 체력대로 완전히 주님께서 이 지구상에 이 우주 만물 안에 있는 체력대로 완전수 7개월 7년은 완전수라 말하면 완전하게 결박시킨다는 말입니다. 숫자 의미 그대로가 아니라 아라비아 숫자 의미 그대로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갈라디아서 3장 28절 모든 민족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난가여 안에서 오늘날 세대적인 문자주가 있으니까 여성 리더 인정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여러분들 남성들 주님 재림 때 주님 십자가 피어냈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다락방에 들들 떨고 있을 때 예수님 시체 로마 병정들이 구란에 갖다 놨을 때 여성들이 나가서 부활 먼저 증가했습니다. 왜? 그리고 저기 한 남편의 감독 교회 감독은 한 가정의 남편 그때는 유대인 지배 사회입니까? 다민족 국가 일부 다처제가 성행했던 때입니다. 그 여러분들 왜 총각자로 목사 왜 합니까? 다 내놓으세요. 목사하지 마세요. 한 가정의 남편인데 네? 로마서 11장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고 뭐고 다 철폐하고 여자 아닌 남성 없고 남성 아닌 여성 없다. 생물학적으로 영적으로도 남자가 세상을 지배도 세상 지배하는 남자를 돕고 지배하는 것도 여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래 위가 없다. 평행으로 왜 서로서로 지금 이 말세시대에 도와라는 겁니다. 사역으로 지옥 가는 영혼들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여성이고 남성이고 가네. 동성애자들 지금 에이즈고 뭐고 죽어나가지. 세계는 이데올로기 싸움하지. 우리 한국 보수 진영 딱 판단 진정한 보수 있다 생각합니까? 진정한 진보 있다 생각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평형된 시각을 가지는 게 진정한 보수의 진정한 진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분열될 때입니까? 좁은 나라에서 일본과 중국 미국이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대한민국만 딱 지금 사이드에 빼놓고 그야말로 지금 무정부 시대입니다. 대한민국 지금 얼마나 지금 위험한 시대인 줄 압니까? 지금 김정은이는 또 푸틴하고 또 만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요 물리적 전쟁 이거 철저하게 우리는 배격해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방어군을 갖다가 하늘의 영적 전투에 승리하려면 이스라엘 방어군을 갖다가 앞에서 물리적 전쟁도 우리가 불사해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사단적 해석이지. 사단은 살육을 하고 살인자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께서 뭐라 했습니까? 유태인들한테 유태인들 쭉 말라기서까지 하는데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바꾸면 독사새끼를 했습니다. 결국 세계관 바리새인들 유태인들한테 왜? 워낙 문자주의 들고 미시나 탈무드 들고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율법은 들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율법에 완성되지 그리스도는 이분들 결국 신성 모독 했지 않습니까? 정치적 메시아 기다렸다 아닙니까? 아직까지도 초대교회 때 정치적 메시아 기다리던 근성이 지금도 남아있단 말입니다. 지금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니까 지금 천년왕국 시대 아니다 이 소리 나오고 나중에 저거 나라 통해서 주님이 제레미야가 전 세계 완전 초토해서 유태인들 천년왕국 때 복음화 될 거라면서 메시아의 핵주 소수 메시아의 핵주가 이런 식으로 딱 해석을 합니다. 그거는 유대교 저거 해석이지 하나님 보는 관점은 아니라 말입니다. 지금 삼일째 하나님의 관점 삼일째 하나님 관점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가 열방이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쩌면 한 영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되는가 여기에 하나님은 새하늘 새 땅에 모든 관심이 다 가네요. 왜? 이 땅 이미 얼룩져 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 이 땅을 버리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통치권 안에 있는데 근데 전쟁을 이런 식으로 인간 문자주의로 합리화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지금 하나님 이 자기네들이 물리적 전쟁으로 주의 나라 희생시켜 갖고 차던 땅을 들고 하나님 나라 회복으로 성경의 은혜 성취됐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바센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세운학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나라가 독립국가 됐지만 거기에서 다시 메신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하게 재용서받고 자기네들 옛날에 조상이 어떤 죄를 지었다는 거 철저하게 피 흘린 해외 자복 없이는 그리스도인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철저하게 믿고 영이 거듭나야 됩니다. 영혼이 성령이 내주되 그게 이제 하늘나라 회복입니다. 1948년이 하늘나라 이스라엘 독립국가가 지금 하나님 관점에서 회복된 것이 아니라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정치적 세계 중심이 아닌 아수르, 바벨론, 또 로마 제국까지, 그리스, 헬라 제국까지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민족적인 해방인 메시아를 기대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계속해서 제국 지배를 받았단 말입니다. 우리 한국도 과거에 식민 얼마나 우리가 몇 번의 침략을 받았습니까?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계속 역사를 이어나오면서 또 초대 우리 천주교인들이 또 얼마나 많은 대원군의 세국성철에서 죽었습니까? 근데 결국 우리 한국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타락했는데 이 복음이 지금 아예 유럽 쪽은 또 장기간 있다가 타락이 됐다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150년 만에 한국 복음이 이렇게 지금 유도개화로 넘어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반드시 진짜 참 그리스도인 청년들 정신 차리십시오. 이 유태인들은 지금까지 제국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수건의 얼굴을 가려 있습니다. 이 민족들이 영토 회복, 국가 회복 여기가 그냥 총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미 국가 회복 아니 지금 국가 회복 되어 있어도 어떻습니까? 국가 회복 가져가는 메시아 대신 부활의 그리스도께 무릎 진정으로 영이 완전히 무릎 꿇는 게 회복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단체적인 국가 회복, 단체적으로 어떻게 정치적 메시아, 근데도 아직까지도 이 뿌리가 남아있는 게 세대주의 해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유태인이란 한 나라에다가 하나님을 거기다가 쏘시려나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는데 분명히 신약관서에 의한 하나님 도구를 안 합니까? 로마서에 보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돌과 안 남남에 맺힌 바 됐지만 우리 안에 유대인 로마서 11장에 하나님이 유대인 선제가 돌아온답니까? 유대인은 분명히 소선지서에 보면 남은 자가 있습니다. 남은 자는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한다. 이 남은 자가 관건입니다. 이 남은 자 분명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전부 다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왜? 유대인 절반은 아시케나즘에 이미 프리메이슨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파라즘도 지금 절반 이상으로 많이 넘어가 있습니다. 지금 유대 문자적 이 구약성경 이거 하나 들고 지금 얼마나 루시퍼 사상으로 넘어가 있는 줄 압니까? 육신 재성의 인간의 재성 있는 해석으로 딱 하니까 유대 방식의 구약 문자적 해석이 그리스도의 통치권 안에 있는 천년왕국 지금 성취시대입니다. 지금이 현천년 시대랍니다. 말입니다. 무천년이 뭐냐? 천년왕국이 성경에 없다 할 수 있습니까? 하나의 말씀했는데 천년왕국 상징적인 시대라 말입니다. 지금 초림 때부터 예수님 성육신회가 다시 이 만국의 나팔 보고 하나님이 언제 도적같이 온답니까? 다 공개적으로 오십니다. 나팔 오면 천군 천사를 앞세워가지고 불신자들 아예만 벌벌 뜹니다. 아예만 어떤 세상이 올 줄 압니까? 지금 예수님 재림 때 그때 바로 우리는 백보자 심판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천년왕국이 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늘의 권세인 복음을 약하시고 이미 성취 다 해놨는데 왜 주님이 통치 안 합니까? 얼마나 하나님 불꽃 같은 으로 통치합니다. 왜 통치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지옥과 천국이 있는데 하나님 새하늘 새 땅을 데려가셔야 되는데 지금은 천상이 있지만 그 천상에 자 하나님 말씀 끝나고 나면 요한계시록 21장 50장 천상에 있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도성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이 환상을 볼 때 그러면 천상에 있는 하늘에 있는 우리 먼저 돌아가신 영혼들하고 하나님하고 주님이 재림에 오면서 우리 땅에 있는 신약 공동체, 무형 공동체 여기서 알고 가라지 싹 다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만나서 하나님이 새로운 우주를 만드신 그곳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그 작업을 지금 하나님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아시겠습니까? 그게 왜 이 땅에 지상 천년왕국이 그게 왜 들어갑니까? 지금이 천년시대입니다. 지금이 왕국시대입니다. 왕국 너희 안에 너희 영혼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안 합니까? 주님께서 너희 영혼 안에 물론 우리가 사단과 영적 전쟁을 하고 있지만 죄와 본성과 죄성 사단과 싸움 안 합니까? 재림 때까지 싸움합니다. 얼마나 지금 비교자 많은 줄 압니까? 칼빈주의 영혼 예정교리 처음부터 선택 유기됐다면서 이삭 이스마엘이 선택 유기됐습니까? 결국 나중에 주님 안에서 하나로 주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아랍 민족들도 그 안에도 그리스도인이 있단 말입니다. 가격분자들 이외에
얼마나 지금 불쌍합니까? 지금 어린애들 그렇게 훈련시켜서 지금 비에 본질도 아닌 것 들고 지금 애들이 목을 내놓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유대교적 관점 안에서 그 사람들이 계멸의 대상이 아니라 멸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른 타 민족들이. 왜 연합군들의 시체가 죽는데 7교시 어디서 그런 문자들 요한계시록이 없으면 그런 문자주의 해석이 통합니까? 지금 없어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그 메시지가 그대로 요한계시록 19장 17절 21절에 에스겔서 38장 메시지가 있으니까 다시 보십시오. 어떤 관점으로 하나의 말씀을 주시는가. 구약의 애매한 부분은 신약에 있습니다. 구약의 모형 부분은 신약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지금 고토는 에덴의 회복입니다. 에덴 동산 회복. 에덴 동산 회복에 눈물도 슬픔도 없는 땅, 이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교회 회복, 새 예루살렘 회복. 그래서 세대주의 해석은 바로 20세기 인문학 중에 인문학도 우리가 성경을 위해서 성경을 깨달은 우리 과거에 얼마나 믿음의 신학자들 많고 얼마나 믿음의 선진들 많았습니까? 그분들의 우리가 인문학 책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그러나 20세기 계몽주의 철저한 신신학 자유주의파들 입맛대로 해석하면서 거기다가 앞에다가 말해 근본주의 해석 딱 갖다 근본주의 바람에 이라크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근본주의 바람에 9.12 테러도 왜 일어났는지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얼마나 지금 아랍민족에 대한 아랍민족의 유태인과 미국에 대한 그 정오심이 많은지 친유대 정책 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프리메이슨들이 아니 미국이 당연히 미국을 잡고 있는데 지금 유태인들이 그다 아십니까? 국제적에서 그러면 간단하다 아닙니까? 문제는 우리가 아랍이 계멸 대상이 아니라는 거 철저하게 저들은 불쌍히고 이슬람으로 되어 있는 저들 저는 과거에 이슬람도 상대를 했지만 이슬람으로 되어 있는 저들에게 매년 9월 되면 라마단에게 그 없는 알라신한테 저라는 저들에게 하늘의 왕의 복음 하늘나라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저들 지옥 안 보내는 게 우리 할 임무입니다. 지금 세대주의 들고 한쪽의 계멸 대상이 아니라 동물제사 성전주의 회복하고 얼마나 지금 이상한 꼴이 많이 구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구약으로 나온 지가 태양빛이 뜬 지가 언젠데 새벽벌로 돌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새벽벌로 이미 태양은 떴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 성취에 대한 정면 도전하는 심판하는 제약입니다. 왜?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종 계시 완성 계시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성부 하나님 봤습니까? 구약의 유대교적 관점 하면 성자 예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겁니다. 성자 예수님 우습게 보면 성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요한일서도 읽어보세요. 성자 그리스도 인정하는 성육신 하는 영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성육신 안에 그리스도 인정하지 않은 영 유사한 복음서 안에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 데습니다.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이번 예수님 전하고 있어도 마태복음 24장 전쟁 기근 학살 다 있습니다. 이 땅에 인간 재생의 결과로 지금 얼마나 물리적 전쟁 많습니까? 이름 모를 정치에 꼬인 부분 정치적 모순 굉장히 많습니다. 왜? 사단이 인간 제자를 통해서 역사를 한다 안 합니까? 용을 통해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우서 이상해 주님 재림 임박하기 전에 사단이 지 인간 제자를 통해서 저 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그때가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모르 임박 재림 전에 그 세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나타나자마자 주님께서 재림에 오셔서 바로 이 세력을 멸합니다. 최후에 이 무적경에 있는 것들이 가장 악랄한 것들 딱 탄생하고 난 뒤에 확 한꺼번에 한란 시대 굉장히 강한 시대가 옵니다. 예? 그래서 그 우리가 한란을 거칩니다. 거치지만 하나님께서 시험에 때려 면하게 했다 해서 이 메시지 들고 우리는 먼저 구원받은 자는 천국을 간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시험에 때려 면하다 어떻게 천국을 가는 겁니까? 예? 천상으로 가는 겁니까? 각자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시겠다 말입니다. 시험에 때려 면하게 하겠다 말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다 성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문제, 여러가지 전쟁, 기근, 지진 이 땅에서 복음의 언약의 성취가 약화된 게 아니라 말입니다. 세대주의에서는 자꾸 이렇게 재림돼서 천년왕국 때 완성된다는데 그리스도는 이미 사단을 완전히 결박했습니다. 구약을 신약의 구속사전 관점 아니고 자꾸 읽지 않으면 구약의 전유물이 됩니다. 구약의 유태인 하수인이 됩니다. 유태인들. 복음 새 언약이 퇴색화되고 무기력화되면 일반 죽은 인간이 만든 종교나 없이 타락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타락되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완벽한 복음을 받고도 얼마나 하늘의 귀한 복음 받았습니까? 지금. 그래서 세대주의 신학은 성경의 삼일자 하나님이 전 인류를 향한 구속사적 영원한 사랑의 위배된 심판을 자초하는 겁니다. 신학은 바른 성경 해석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바른 성경은 안되면은 다른 쪽에서 개혁주의파나 다른 쪽에서 해석하는 거 봐야 될까 합니까? 공부를 해야 될까 합니까? 배워야 될까 합니까? 왜 아니라고 우깁니까? 소경이 소경에 인다고 왜 아니라고 끝까지 우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에 뭐랍니까? 아주 고집스러운 마음을 해겠지 않아요? 하나님 불의 가운데 내버려 둔다 납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 정말 때 알고 가리지 싹 다 하나님이 국가에 완전 다 불태운다 납니까? 하나님께서 현 시대가 천년 왕국 시대인 증거 구약의 10편 24편 10편 이사야서 6장 5절 33장 22절 스바냐서 3장 15절 스가랴서 14장 16절 17절 에스겔서 1장 26절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하늘 보좌에 계셔서 지금 이 세상에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라는 그게 그 구절입니다. 그 부분이 주님을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그리스도를 자신의 백성과 이 시대에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주하시면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때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천사를 하나님께서 동원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왜? 이 지상 천년왕국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단 말입니다. 지금 네? 인간은 전쟁을 일으키고 인간이 마음대로 물리적 화학 전쟁을 일으켜서 인간 재성으로 합리화해도 주님은 주님의 방법대로 하늘 나라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지금이 지상 권력자들 위에 얼마나 사단의 세력들이 지금 딱 안주해 있습니까? 지금 잡고 있다 아닙니까? 짐승과 용의 권력자들 열불 왕들을. 하지만 주님께서 어떻게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작살아내겠다 안 합니까? 요한복음 자 5장 22절 27절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시대 주님이 간섭하는 이 시대 위에는 따로 천연한 것 없이 바로 백보자 심판. 그래서 너희가 충성을 다하라. 서명할 교회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유태인을 해보고 사단을 해라 안 합니까? 주님께서 7교회 주신 메시지가 오늘날 세계 교회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7개의 주신 메시지가 라오디게아 교회 보고 뭐랍니까? 너희가 눈을 떠서는 벌거벗었다 안 합니까? 영적 소경이 모여가 있다 안 합니까?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 교회가. 우리는 부자라서 하나 부러울 게 없다 안 합니까? 그러니까 주님 재림 전까지 내가 언제까지 살아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각자 개인적만 했으면 살아있을 때 우리는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죄와 사단과 흑암에 잡혀서 정신질환으로 귀신에서 이주인 들려서 헤매고 방황하는 자들 마음 수련이다 뭐다 우상수로 가는 자들 살려서 어떻게 유대인들 복음화해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전해서 하늘나라의 한 영혼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는 게 우리의 임무입니다. 지금 세대주의 이상한 신학 들고 구약으로 돌아가가 유대인과 전쟁 함부로 합리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 주님 재림되나 가라지 염소 알고 싹 다 나눠집니다. 이 지금 딱 신학교에 지금 유영교회 안에 건물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다같이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지금 배를 타고 갑니다. 어느 선장이 희졌든지 거짓 사건이 있었던지 누가 가는데 그 속에 가라지 알고 주님을 아신단 말입니다. 열매로 나타나야 돼. 열매를 죽일 수 없습니다. 왜? 현실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성도는 새하늘 새 땅에 영광스러운 입성을 합니다. 천상의 증인 계시는 우리 선조들과 또 오늘까지 영혼들 순교당하고 온 곳곳에 칼로 배임 당하고 총에 배임 성경에도 보십시오. 얼마나 한란 많습니까?
도살령 같이 매일매일 고통을 받는 데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위선자들한테 해당되는 메시지 아닙니다. 한 번 구원 영원 구원 소리 하지 마십시오. 믿음 지상주의 소리 하지 말라고. 얼마나 지금 당신에다 죄 많이 짓고 있습니까? NIV 성경이 다 빙계된 겁니까? 킹제임스, 제 킹제임스 들고 있습니다. 다 찾아볼까? 오류. 그러니까 말 안 하잖아요. 왜? 하나님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나님 성경 들고 가타부타 말하는 하나님 근위에 정면 도전하는 겁니다. 이와 성경과 다른 면바다를 전부 다 저거 경전이 있지만 우리는 신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있다니까. 절대적 근위로. 한점 무만 오류 없는 근위로. 근데 왜 함부로 다른 성경을 갖다가 세번역도 있고 현대에는 얼마나 많은데 지금 버전 종류가. 왜 내 그만 맞답니까?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 줄 때 회개 안 하면 당신네들 영혼이 어디 간다는 거 생각하고 계십시오. 지금 다들 짧은 인생 살지도 않았다마는 제가 보니까. 마지막으로 로마서 11장 유대인의 남은 자는 유대 국가 전체 말하는 거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단체를 좋아하더라. 단체 정치적 메시아를 좋아하는데 주님께서는 로마서 11장은 주님의 해석 관점에 의하면 사복음서에 잃어버린 양에 들어갑니다. 7천제자. 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싸웠을 때 7천제자를 77 완전수라 안 했습니까? 자, 이 속에 완전하게 유대인 100% 구원 아닙니다. 우리 이방인도 100% 구원 아닙니다. 그래서 지옥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잃어버린 양의 회복적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회개할 자 소수는 구원의 대열에 합류될 것입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주님이 각각 개개인적으로 구원받을 때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천년왕국 때 유대인이 그때 동시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모종의 기간, 그 천년이라는 모종의 기간 영원수를 말하는 건데 이 땅에 주님 재림되고 이제 새하늘 새 땅은 완전 이제 우리가 정말 엄청난 이제 새하늘 새 땅으로 이제 우리가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지금 극복해서 참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지금 초림의 세언약을 선지자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국제적 재난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인간이 쌓아올린 바벨탑 빌딩 전 세계적으로 그 주위에 싱크홀 드러나는 거 한번 보세요. 근데 이 지구가 지금 400억 년 빅뱅 이론이 나옵니까? 1억 년 더 못 견디는데 지금 못 견뎌 나가는데 앞으로 얼마나 견딜 수 있다 생각합니까? 싱크홀 봐보세요. 남극 북극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짐승들 지금 우르르 떠오르러 갈 곳이 없어서 우리 인간의 재성이 만드는 작품입니다. 400억 년 소리 하지 마십시오. 지구 나이를. 앞으로 우리는 지금 언제 어느 때 모르지만 예수님 재림이 임박했습니다. 싱크홀 생기는 거 보십시오. 지금 땅이 지금 다 착살해 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외에는 사는 길이 없습니다. 계시록 21장의 모종의 천년이란 계시록 20장의 시간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주님 재림 전까지. 이 세상에 마귀가 바다 모래 같다 했습니다. 바다의 모래.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 21장 좀 읽어보십시오. 재림 때 확실히 무적행에 천하치 이 제많은 세상에 마귀를 주님이 여기서 다 결박하고 다시 천영왕국 다가 또 첫번째 재림에가 이방인들 데려가고 나머지 자녀인가 유태인과 함께 이 지상에 천년에 어느 나라에 있을 겁니까? 없다 말입니다. 지금 이 천년 주님 재림 전까지 지금이 바로 왕국 시대입니다. 상징입니다. 상징. 히브리서 9장 28절 제가 2강 때 말씀드렸습니까? 그 세대주의 종말론 비성경적 세대주의 종말론 할 때 그리스도께서 두 번 나타나시리라 바울이 메시지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를 갖다 이중재림이란다.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말은 이미 주님께서 자기 선배 사도들과 함께 있을 때 초림하셨고 이제 우주 종말 때 재림하신다 이 뜻입니다. 이중재림이 아니라. 자,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 이 유대인들은 지금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질서 세열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할례의 조상, 우리 바로 그리스도의 조상입니다. 열국의 아비입니다. 이거부터가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유대인의 조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조상이지. 아브라함은 새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시온과 예루살렘. 여러분들 워낙 구약에 시온 예루살렘을 좋아하니까 무형교회 공동체와 천상에 있는 예루살렘,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새하늘 새 땅에 새 예루살렘에 그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시온 예루살렘 또 바울을 통해서 또 예언의 메시지 주셨습니다. 요한뿐만 아니라 여기에 시온과 예루살렘이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 새하늘 새 땅 말하는 겁니다. 이 지금 신약에 지금 보이는 건물 안의 공동체가 아니라 보이는 건물 안의 공동체 얼마나 가라지가 많은데 무슨 얘기가 공동체입니까? 공동체 이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각자 개인 구원입니다. 단체 구원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저와 같이 죽을 겁니까? 확장된 장소를 바울이 말했습니다. 구약의 장소 개념으로 영토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거를 무형교회, 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양들의 교회. 유형교회는 뭡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 이 무형교회가 천상에 있는 지금 천상에 가는 성도와 함께 새 예루살렘 새 땅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거를 확장된 시온 예루살렘, 제 말이 아니니까 성경을 좀 읽어보십시오. 적어놨다가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신자의 싸우는 병기가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 신자의 전쟁, 하나님께서 전쟁을 합리화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땅의 전쟁처럼 육신은 서로 죽이고 칼이나 총으로 싸우는 육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 성도의 전쟁은 영적 전쟁, 사단과의 전쟁이라 말입니다. 인간의 인간끼리 죽이는 것은 사단의 역사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54절 우리 주님께서 가장 유명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이제 로마 병정에 잡히러 갈 때 베드로 앞에 났을 때 칼을 베드로가 들이댈 때 칼을 쓰지 마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 얼마나 유명한 메시지인 줄 압니까? 세대주의자 여러분.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합니다. 복수라는 자 복수를 부른다 말입니다. 그게 오늘날 국제정세입니다. 세상의 사단적인 사고란 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고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무장 비폭력으로 전 세계를 정복을 했습니다. 앞으로 또 재림선까지도 그렇게 나가실 것이고 성취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새 언약으로 무장 비폭력으로 과거의 행위 언약을 어겼던 우리 선조 에덴공원에 실패했던 행위 언약을 새 언약 은혜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완전하게 완성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뭐로? 물리적 전쟁이 아니라 비폭력 무장으로 주님께서 전쟁 합리화는 어떻게든 우리는 용인해서는 안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고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인간 육신적인 사고체에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들은 절대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고를 따라야 됩니다. 그 어디서 그런 사고가 나왔습니까? 성만의 문제에 하나님께서 성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전 세계를 다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 사단의 세력에 잡혀서 끝까지 사단 사고를 우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도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면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바로 비그리스도인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꾼들, 그리고 전쟁을 합리화해서 아주 하나님의 역사에 줄 합리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는 자, 이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한단 말입니다. 복음을 들고 용해먹는 사꾼들,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주님께서 에스겔서 18장에 너희가 어제까지 의뢰해서 오늘부터 그와 똑같은 메시지. 자, 신약에서 찾아봐야 될까 합니까? 애매한 거. 마태복음 7장 너희가 주여 주여 부르지만 하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모른다 했습니다. 심판한다 했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 지상주의로 내 마음대로 해석할 것하고 남 성지할 것하고는 하나님 성경 판단하고 핑계댔다면서 믿음 지상 견인 교리를 했습니까? 마태복음 7장의 메시지 누구한테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섭고 두려운 마음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철저히 혀가 잘리는 각오로 가슴에
가슴에 심장을 찌를 각오로 해야 됩니다. 구원받으려면 절대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유대인들의 아랍인을 무력으로 과거에 얼마나 다스린 역사가 많습니까? 이 지금 무슬림 이 가격 단체들 얼마나 지금 지하로 다 숨어 있지 않습니까? 왜? 지상에서 정면 공격하면 미국 이스라엘에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이 무장단체가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편법으로 어린애들 사회에서 자살, 왜? 자살 특공대 뭡니까? 바로 폭탄 들고 바로 그냥 같이 죽는 겁니다. 코란으로 쳐서, 코란 교리로. 얼마나 무서운, 지금 무섭게 지금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을 과거의 역사의 자업자득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들의 자업자득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복수의 의미를 함부로 세대주의자들이 구약 유대인들 이스라엘 회복돼야 주님 재림되는 이런 식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죄입니다. 그거 극단적으로 편협되게 딱 한쪽에 저울이 기울어져 가지고 우리는 유대 지형적 회복만이 아니라 아랍민들 모든 세계 만민들 다 회복을 하나님이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면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함부로 편협되게 어느 한 국가에 딱 지역 우월주의로 말이지. 뭐가 우월합니까? 뭐가? 그리스도인의 사고에 철저히 위배되는 사고입니다. 그거. 과거 유대인들의 잔혹하게 피해당했던 그 아랍 그 중동의 역사적인 사실이 얼마나 피를 불렸던 사실들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아랍인들만 멸망의 계멸 대상이라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 말입니다. 이쪽 저쪽 균형 잡히게 우리는 그리스도 관점으로 세계가 하나다.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다. 다 이쪽 저쪽 다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입니다. 전도 대상자들이라 말입니다. 지금 한쪽을 지금 개멸해갖고 전쟁 합리하니까 한쪽을 박살낼 대상이 아니라 말입니다. 이삭이 이스마엘의 분리. 거기서 칼빈 선택육이 나왔다 아닙니까? 이스마엘 버리고 이삭 선택. 주님께서 차이 없앴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 운명론 생명론이 무서운 교리라 아닙니다. 그거 누구든지 주님 은혜 와서 하나님께서 어떤 어제까지 살인의 죄 짓고 어떤 죄를 남한테 말 못할 죄가 얼마나 우리가 많습니까? 그런 죄인이 할지라도 그리스도 앞에 돌아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 하나님이 왜 모르십니까? 다 보고 계시는데 받아주시겠다 안 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이사야서 미가서 이렇게 구약성경 보면 굉장히 이 전쟁에 대한 부분 뭐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부분들을 공통적으로 이렇게 주신 메시지가 한 구절의 메시지가 계속 이렇게 주신 메시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본문의 전체적인 부분에 보면 수도 없이 우리가 되풀이되는 전쟁이 계속해서 지금 발발하지 않습니까? 발생하고 문화적 충돌에다가 또 분쟁, 갈등의 역사, 또 한 전쟁 끝났다 싶으면 또 3차 대전 오나 뭐 대전 오나 얼마나 우리가 지금 국제정세 어렵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구약 성경에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다 주석된 메시지를 이렇게 보면 모든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를 성착을 요구하는데 우리는 그때가 주님 재림할 때인가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왜? 계속해서 이제 전쟁이 계속적으로 자꾸 일어나게 되니까. 그러나 단 우리가 정말 이렇게 아직 우리가 무장해제 되지 않고 계속해서 어떻게 이렇게 또 예언을 또 이사야서 또 이렇게 예언대로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참 정말 관점으로 이렇게 해석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하지만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왜 구약성경에 보면 전쟁의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역시 전쟁인데 그러나 최후의 평화 성취를 정말 저기 차후에 예수님 재림 때만 되는가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 아니라 지금부터 당대에 근접해서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실현될 수 있는 희망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게 뭡니까? 변혁에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라는 게 뭡니까? 세상을 변혁시킨다는 게 우리가 이 불신자들은 전쟁으로 무력화시키고 초토화시킨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어떻게 새로운 상황의 시대에 우리라도 전쟁을 무기를 파괴한다든지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그런 평화를 선포하는 선두주자에 서야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제일
최신식 항목에는 거기서 다 나옵니다. 지금 유태인들 안에서. 미국을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 역사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전 세계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평화는 다 올 수 없을지언정 그리스도인의 평화를 선포해야 됩니다. 무기를 버리라든지 또 여러가지 전쟁 준비 중단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평안을 왜 인간 대 인간끼리 죽이고 살해나는 건 아니다. 성경적 관점이 아니다. 이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변혁을 시켜야 되고 계몽을 시켜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 전쟁을 갖다가 우리가 미화시키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은 사단의 소속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 아직 영적 저주 상태이기 때문에 무조건 무력적으로 해석을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만큼은 주님께서 그런 해석은 죄라고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대선지서 소선지서에 보면 그렇게 많은 심판의 메시지가 있어도 결국에는 종국적에는 메시아적 회복 메시아적 관점 안에서 전 세계가 회복된다는 메시지를 다 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정쟁의 종식, 평화로운 또 세상의 성취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2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여호와의 길은 뭐냐? 그리스도 은혜를 받고 이 전쟁은 서로가 서로를 죽인다는 거 이들을 긍휼함을 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가 세상을 변혁시키는 겁니다. 그들의 전쟁을 미화시키는 게 우리의 자리가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면은 세대주의자들 문자주의자들이 얼마나 지금까지 전쟁을 미화시키고 잘못된 해석을 해왔는지 분명히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겁니다. 문자주의에 의하면 아랍민족의 세계는 개멸 대상입니까? 짐승입니까? 짐승은 사단입니다. 사단. 인간의 짐승이 아니라 인간의 짐승 용이 아니라 때려 죽여 쳐잡아야 될 개멸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적은 사단밖에 없습니다. 사단. 에? 프리메이슨도 워낙 탈무드 교육을 그 후대들에게 지금 교육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 후대들도 불쌍합니까? 그 후대들도 저 식으로 미시나 탈무드로 교육받은 후대들도 지옥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부인하는데 하지만 로마서 11장에 남은 자 주님께서 주의 방법대로 메신저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십니다. 반드시. 그러나 이스라엘은 전부 다가 아니라 말입니다. 7천 완전수 완전히 전부 다가 아니라 그 속에서 소수 남은 자만 주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서에 나왔지 않습니까? 남은 자에 대해서. 그리고 전 세계를 유태인 국가 이스라엘의 한 국가를 유토피아를 만들겠다는 그들의 허황된 비전은 아닙니다. 엄청난 환란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마지막 남은 때가.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6절 28절 아랍민족이든 그리스인이든 헬라인이든 어느 민족이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라 계열의 한 민족. 사라가 뭡니까? 구원받은 우리 의미 아닙니까? 에? 하가를 유괴자식이고. 근데 지금 주님께서는 그 모든 혈통을 다 깨뜨렸다는 말입니다. 다 자유하게 깨뜨리고 전 세계를 전 세계인 중에 주님의 택한 자 이 택한 자들이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로 나아간단 말입니다. 차별이 없으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지금 바울은 분명히 갈라디아서 1장 6절 8절 다른 복음 저주받는데 했습니다. 지금은 워낙 다양한 문화 풍습 종교가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흐르게 하지만 우리가 그래서 개척자가 필요하고 그래서 선교사가 있고 그래서 메신저가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생명이 들어가면 그 영혼은 살아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잘못된 신학으로 미혹된 거 있었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주님 여러분들 깨닫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선포로 끝이지 여러분들과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에 저는 맡기는 겁니다. 단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인간 세상은 우주 예수님 재림 때 완전 종말의 완성입니다. 이 세상은 종말입니다. 종말. 베드로서 3장 10절 하늘이 풀리고 땅이 싹 다 이 지구는 예수님 올 때 완전히 종말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수님 재림 후에 절대 천연왕국 없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11절 15절 백보자 심판대 후에 우리의 축복 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가게에 죽은 우리의 선조 그 순교에 피라당한 우리 선조들 전부 다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아랍민족이든 그리스인이든
로마에 지금 잡혀있는 천주교의 혼합주의자들 다 우리는 오로지 너그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왕적 기르고 하나님 앞에 제사 만들기는 이 복음 전하는 게 우리가 지금 왕국시대에 우리가 할 일들입니다. 지금 세대주의 이상한 신학 들고 반유대화로 돌아가는 게 우리 할 일 아니라. 그리고 바울이 말했습니까? 서신서에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 복음에 대해서 이상한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철저하게 짚고 넘어갔습니다. 바울이. 네? 그래 어떻게 바울이 반유대교 정서를 갖고 있었습니까? 바울도 유대인이었지만 주님 만난 후에 그래도 바울이 구약의 자기 유대 동족을 목숨보다 더 사랑했댔는데 바울이 얼마나 바울이 그 유대인들 사랑한 줄 압니까? 자기 권력에 구원받아다 자기가 죽기까지라도 자기 목숨하고라도 바꾸겠다 안 했습니까? 모세도 그랬습니다. 지금 역시 우리도 전 세계를 하나로 봐야 된단 말입니다. 20세기 계몽주의, 세대주의 신앙, 소경이 소경에 인다는 겁니다. 지금 유약하고 뭐 잘 모른다는 어린 유약한 청년들한테 소경이 소경에 인다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구덩이 안 빠집니까? 구원의 최종 완성 계시록 21장 새하늘 새 땅 예수님 재림을 올 때 우리는 완전히 완성됐지만 백보자 심판 후에 이제 완성된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완성된 영벌로 거짓복음 전하는 여러분들 완성된 영벌로 갈지 안 그러면 영생으로 갈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 불쌍히 생각합니다. 영적 지도자들 긍휼 없는 심판은 반드시 긍휼이 없는 지도자들 긍휼 없는 심판 받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인 줄 압니까? 지금 여러분들 그렇게 함부로 인간 비유 맞추고 너무나라 비유 맞추는 이상한 인본주의 신학 들고 있다가는 여러분들 영원히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이 아니라 영원한 게헨나 서울로 갑니다. 그럼 이제 세대주의가 왜 비성경적인지 상강까지 오늘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오늘까지 상강 1, 2, 3강 세대주의가 왜 비성경적인지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서 영적 지도자들과 청년들에게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저는 피리일 뿐이지 내 안에 피리를 불게 하신 분은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부께서는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셔서 그리스도께서는 또 생명의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것은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한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미처 또 천년왕국을 세상 뒤에 오는 줄 알고 또 인간 인본주의를 깨닫지 못했던 청년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지금이 바로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 또 상징적인 지금 재림 전까지 주님 재림 때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가 정말 왕국시대임을 깨닫고 이 시대에 있는 동안에 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뜻을 따라 살아나가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